오늘 또 하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에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씨를 뿌린 적이 없습니다. 가꾼 적이 없습니다. 비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병충해 방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풀은 너무 잘 자랍니다. 들풀. 이게 바깥에 있어서 해롭다고 해서 발로 부비기도 하고 호미로 파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정 안 죽어서 할 수 없이 독한 제초제 농약을 뿌려서 싹 죽였습니다. 저렇게 다 도로 또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풀과 같습니다. 애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가서 저렇게 일을 하다가 다 죽고, 그런 세월을 430년을 했는데 다 살아남았고,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인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아멘. 이게 출애굽 1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저렇게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가 와서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개신교가 일어나서 영국에서 굉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 체포돼서 죽이고 화형시켜 저렇게 불로 태워서 다 죽이고, 살 수가 없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를 건너간 저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의 제강국 미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탄들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기들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아주 그들은 승리의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추격한 사람들은 다 두렵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지금 우리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하고 지금 같이 합니다. 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들불처럼 뽑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아무 돌보는 일 없는데 점점 왕성해서, 지난번 기독교 인구 나온 데 보니까 예수님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 25억 7천입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2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7천이 늘었어요. 점점 번성해요. 와, 우리에게는 시간과 그다음에 때와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억만금을 주고도,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는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뭐죠? 머리 좋고 천재, 영웅, 핵무기, 어떤 무기, 뭘로 또 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요? 시간이. 저렇게 젊은 교수가 제 노인이 됐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머그마니가 저렇게 됐어요. 무엇이요? 시간입니다. 카터 대통령도. 우리도 다 저렇게 돼요. 무엇이 저렇게 만들어요? 시간이. 시간을 관리할 줄 알면은 그런 인생을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의 무서움을 아세요. 이 세상에 시간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을 아세요? 다른 종교는 시간은 윤회한다 그래요. 윤회. 이번 생에 나와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이 다음 생에 와서 더 잘 살면 된다. 또 해겔의 철학에서는 인류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해 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원탁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기독교의 우리의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직설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은혜 받는 건 평생으로 하루뿐이요. 2번 오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아끼라, 쥐어짜라. 쥐어짜라, 시간을 쥐어짜라. 시간을 관리하라. 우리가 베델성서대학 공부하는 중에 좋은 게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보는데 그 중간에 무슨 광고가 나온다거나 그쪽 시간을 우리가 이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애우자. 그래서 그 카드를, 말씀 카드를 나눠줘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걸 애우게끔 하거든요. 기독교는 시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요,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새벽 4시 반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부가 됐던 H그룹이나 S그룹이나 D그룹의 창업자들은 다 새벽 4시면 활동하고 6시면 다 출근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요? 시간 관리가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을, 내가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경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자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성공한 인생이죠. 아멘? 네. 24시간을,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30시간을 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텔레비 보고 술 먹고 웃고 노는 초저녁에 잠을 잡니다. 인생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하나님의 원리는 같으니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남이 잠자는 시간에 4시에 일어납니다. 시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지금 이 시간하고요, 오늘 새벽 시간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성경 이렇게 쫙 펴면요, 새벽 시간에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0년 동안 내가. 지금도 2시, 3시면 일어납니다. 잠이 안 드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새벽에 성경을 쫙 펴면요, 성경에 영감이 와요. 만날 하나님 주세요. 지금 펴면요, 지금 그렇게 영감이 안 와요.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새벽의 인간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새벽 미명 일찍이 가서 하나님께 한정한 것에서 물으세요.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느냐? 옛사람, 썩어져가는 굿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새 사람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둘불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부정주의, 남 비평하고 원망하고 남 못되길 바라는 그런 악심을 버리고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 입는다는 거냐?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냐? 시간을 관리할 줄 안다. 시간을. 다 같은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 한정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묻고 응답받고. 그게 새벽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새 사람 입는다는 것은 예수 입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또 예수의 신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새벽 시간형 인간으로 인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찰해 보면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걸 너무 많이 봐요. 약복강가에서 밤새 저녁부터 철야 기도를 해요. 너무 급해요. 한이 맺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수련회 가서 한을 풀고 옵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찌 너희 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원수지간이 됐는데, 하나님, 내 영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독립에 세운 형이 국가의 군사를 끌고 날 죽이러 오는데 나 있는 방법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밤새 기도를 했는데, 씨름 기도를 했죠. 다른 운동은요 다 여유가 있어요. 씨름은 여유가 없어요. 아차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올 힘을 쏟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씨름 기도. 야곱이가 약복강가에서 날이 다 새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꽉 붙잡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넣지 않겠나이다. 그 새벽에 우리의 문제가 응답을 받습니다. 크게 하면 있을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 가장 어려운 난 문제,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시간에 열리던가요? 새벽에 열려요. 새벽은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걸, 그걸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 어떤 문제에도 우리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는 이가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전에 중계동, 중곡동 말고 중계동에 조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나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희한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20살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지금 70이시더라고요. 근데 70세가 될 동안 50년 동안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끊어본 적이 없대요. 안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추석 같은 때 명절에 사람도 오고 뭐 옛날에 뭐 그런 모임도 있을 거고 또 시골에 갈 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10시만 되면 야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무조건 잔대요. 10시면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10시면 잔대요. 그리고 4시면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올 때 언제 내려왔어요? 새벽 시간에.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새벽 시간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미라클 타임이에요. 그 시간이. 새벽에는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이제 혼자서 목회 처음 했을 때 주일 낮에 1, 2, 3, 4부 7번까지 설교도 했어요. 내가 주일날 7번을 해서 새벽에 하고 1, 2, 3, 4부 하고 오후에 배대를 하고 또 저녁 예배 인도하고 그러니까 7번도 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 나가는데 주일 낮에는 또 수요일 설교 있죠. 금요 저녁 설교 있죠. 근데 이 새벽 설교가 제일 문제예요. 새벽 설교가. 네. 설교를 이렇게 주일 낮에 하고 새벽에 하고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고 또 신방할 때 신방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된 게 새벽 시간이에요. 왜? 새벽에는 예수를 40년, 50년씩 믿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얘기는 빼고 앉아 있어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다. 네, 그런데 이 새벽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작정하는 게 있죠. 하나님, 새벽
말씀을 주시옵소서. 새벽에 어떻게 말씀을 전가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성경을 1년에 1독씩 하라 하는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해라. 그러면 쉽다. 어떻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전해라. 내 말씀을.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은 패러다임을 싹 바꿨지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자. 그렇게 해놓고 성경을 펴고 보니까 너무 말씀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지금 인도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전부 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에서 끄집어내서 던져줘라. 그럼 그것 가지고 살면 다 잘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 시간은 뭐예요? 만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새벽 시간을 쓰세요. 인생이 바꾸어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처치를 제하고, 그 처치는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몇 사람을 제하고 거의 다 새벽 시간을 썼어요. 나폴레옹도 평균 하루 저녁 잠 4시간 잤어요. 신화의 거성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영성이, 영력이, 만나가 나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자신감을 얻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벽마다. 아멘. 어떤 사람한테 목사하라고 그랬더니 안 한대. 왜냐?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하겠대. 야, 새벽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데.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 냄새가 나요. 새벽 시간은 그렇게 좋아. 새벽이. 새벽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성령 받고 목사 되기 이전에도 새벽이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이 왜 그렇게 좋대? 새벽에 일어나면 좋은 냄새도 나고 새벽이 그렇게 좋았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들불처럼 살아나느냐? 시간 관리를 할 줄 압니다. 시간을 다루세요. 시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는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때가 참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세계 공통어, 지금은 미국인데 그때는 헬라였어요. 헬라의 공통어, 아무 데나 가면 될 수 있었고 국경이 없었어요. 로마가 다 통일해서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도 때를 따라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요 30살까지 집에서 부모님 공경했어요. 부모님 공경 잘하세요. 당신이 잘되고 반드시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부모님 공경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때가 참해. 자,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이런 때를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이건 무신론자가 쓴 책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때가 있거든요. 1년 동안. 자, 예수 알기 이전에,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잊기 이전에 옛사람에서 언제 신년 1년을 기도한 신년 축복성에 있었어요? 신년맞이 기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때를 알잖아요. 신년맞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3월 달에는 자녀를 위한, 애들이 입학을 하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4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3월 4월에는 부활절이 있어도 크게 한번 했죠. 죽어도 살겠고 망해도 일어나고 쓸모없어도 재건되고. 아멘. 그게 부활이죠. 그런 부활 사상이 때를 찾아 1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도 없고. 지금 세대 누가 제일 불쌍하느냐? 개척교회 목사님들 내가 해보니까 제일 불쌍해. 그래서 거기 우리가 돕고, 또 외국 선교센터 우리가 돕고, 그 바자회를 4월 달에 또 우리가 하잖아요. 때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을 서로 돌보는 가정 사랑의 달이고, 또 조금 있으면 8월 달에는 우리 세순 가족들이 전체가 수련을 올라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요.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우리가 11월 달에는 감사,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를 알아야죠. 우리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부부간의 말도 좀 조심하고 인격도 상하지 않게 하고 돌봐야 서로. 응?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아멘. 또 12월 달에는 성탄일이 있어서 예수를 우리가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귀한 제도, 주일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요, 교회 다니는 옷을 따로 놔두세요. 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기 저 풍납동에서 미장원 하신 분인데, 자기 동생 부부가 둘이서 교회를 하는데 주일날이면 한복을 착, 그때는 한복이, 이 한복이 멋있는 거예요. 한복 싹 하겠고, 남자가 넥타이 딱 메고 교회를 가는데 애 손잡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올 때 해왔던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냥 그렇게 옷장에서 넣어놨는데, 저거 한번 꺼내서 입어야 되는데, 저 꺼내 입으려면 교회 나도 가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교회 가잔 말을 안 한대. 여러분, 그런 사람 오늘 회개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얼씨구나, 아이고 나도 가도 되냐고. 아, 그 된다고. 그래서 한번 꺼내서 입고 예쁘게 하고 왔어요. 전도로 가는 것이 꼭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깨끗하게 정장을 입고 우리가 애기 손잡고 같이 교회를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서 경제력도 제일 강한 것도 그것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주일날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 새벽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오늘 해결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제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자기 성찰, 자기 되돌아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 하나님 살아계세요. 옆에 사람 인사 좀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을 드려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세요. 이게 이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주일날 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찬양팀들 너무 감사하고 축복받았어요. 예, 매주일마다 감사해요. 자원봉사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들 있잖아요.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여기 귀신 자식들이 파송 나왔다고 지금. 이 귀신들이. 예? 예.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하고 교제요.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거든. 그건 가짜거든요.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일흘째 날 쉬시면서 복 주신 날이다. 오늘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제도라는 이 엄청난 제도가 있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해요. 기독교는 조직이에요. 교회 다니던 나는 셀 조직 그런 데 안 들어가랍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 그냥 다니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들어가세요. 네, 기독교 자체가 조직이거든요.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조직을 세웠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예수님은 G12로 조직을 세웠어요. 기독교는 조직인 거예요. 사회에서 갖는 조직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다 조직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이 조직인데 그 조직을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거죠. 조직이란 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셀교회. 서로 나눔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 알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익히시라고. 왜 유태인 교육이 똑같은데 우리보다 IQ가 낮거든요.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IQ가 낮습니다. 이번에 나 텔레비 잠깐 보는 중에 그런 거 봤는데,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마 본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들이요.
IQ가 270이에요. 아인슈타인이 170이었어요. 아인슈타인 170.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그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는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뭐 하시던가요? 머리가 깨고 일어난 사람은 알아요. IQ가 270인 사람이요, 지금 전도사예요. 다른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 하나님 일이요. 아멘. 신앙 더럽게 가진 것들이 주의 일하는 사람들 아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일한 것만큼 독특한 것 있어요. 재물이 많은 데는 뭘 해요? 다 두고 가는데. 명예권세가 좋으면 뭘 해요? 다 죽은 뒤에 헛것이고 비방받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들, 자본가들 다 모았는데 끝에. 예.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Q 270에 지금 전제 전도사예요. 앞으로 목사님 되겠다고. 전에 황 여자 그 변호사 있었죠. 영화도 나왔고, 여자분이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였고, 그 황 변호사가 그 재혼을 하는데 어느 사람한테 가는가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다 따져보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누구냐 해서 그 한 변호사가 시집간 게 목사님한테 갔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 다 버리고 갈 건데. 네. 우리가 이 조직 생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란 게 지금 뭐냐? 우리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조직은 사귐이죠. 서로 얘기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우리 조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직은 위하는 조직이죠. 상대를 짜든지 위하고 잘 되도록. 저도 여기서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 여러분 잘 되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왜?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간절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던 은혜를 매주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우리 조직은 전도하는 조직이에요. 예. 전도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우리 모든 셀 리더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신앙,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발전시키느냐, 이 귀절을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특별히 우리 셀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이 와서 탁 타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성장시키는 방법이 나와요. 나는 씨를 뿌려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격도, 가정도, 생업도, 경제권도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는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아볼로가 누구냐? 우리 셀 교회 리더들이요. 당신 물을 줘야 돼. 내가 지금 씨를 막 뿌렸으니까, 말씀의 씨를 지금 뿌렸거든.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주고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을 있게 하고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일어서느냐? 그게 우리는 때를 알죠. 때를 알아가지고 이 때를 잘 결정하세요. 결정권, 결단.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의 기술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성공자는 적을까요?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결단의 기술자들이요. 당신은 결단의 기술자예요. 지금 결단하기 때문에 나왔어요. 결단 못했으면 이게 안 나왔어요.
아버지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묻잖아요. 첫 번째, 다신교, 범신론, 정욕론, 자연의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때 갈 때 우리는 달을 신으로 모셨어요. 여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와서 유일신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결단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따라 나섰잖아요. 결단이에요. 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르겠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결단해라. 강 건너 아모리 사람의 신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따르는지 내가 결정해라. 네, 결단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결단하래. 인간의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우유부단해서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 때가 왔는데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결정해. 나 따를 것인가 그물을 따를 것인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정의 기술자들이거든요. 결정하고 이걸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훨씬 더 개발시켜야 돼요. 훨씬 더 발전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결단에서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외칩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했죠.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부모 씨도 원망하지 마세요. 학력, 경력, 집안, 아내, 남편 그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고,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크게 한번 소리내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이걸 새겨야 돼요. 잘 박은 모처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선택한 거죠. 오늘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굉장히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0살 먹은 귀한 딸 무남동녀 외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자 그러면 네 딸 내 병 고쳐줄게. 그리고 이제 가는데 집에서 심부름꾼이 왔어요.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 집에서 심부름 온 이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믿으면 네 딸이 살아나리라.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건 용기죠. 힘 있는 용기죠. 결단력이죠.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봤더니 시체였어요. 예수님 다 문 닫고 못 들어가고 제대로 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달리다쿰 살아나요. 우리 결정 잘하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정을 못했어요. 선택을 못했어요. 하나님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운명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나는 천민이라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좋아 그럼 그대로 해. 그래서 광야에 돌려서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어요. 네, 결정하는 거예요. 내 운명은 내가. 네. 한 사람 소개할까요? 곤드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그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3살 때서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아주 천재였어요. 피아노의 천재. 4살 때
연주회를 가질 정도예요. 4살 그 애들이잖아요. 연주회를 했어요. 16세에 덴버 대학 음대에 들어갔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듣던 중에 레닌과 스탈린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굉장한 그런 쇼킹한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그만두고 국제정치학 공부를 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야, 너 같은 천부적인 음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무나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 뛰어난 음악성을 왜 없애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방향을 딱 바꿔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살에 정치학사가 됐고 26살에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정계에 지축을 해서 흑인으로는 최초로 여성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를 하나 드릴게요. 이 거절에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남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만 잘해도요 우리 생활이요 훨씬 편해요. 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우물쭈물하거든요. 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거절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 하죠? 보증서들 내 안 해. 그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뭐 둘러댑니다. 뭘 둘러대냐? 응? 네. 딱 단호하게 그냥 1절에서 딱 끝내지. 네. 거절 좀 할 줄 아세요. 네? 무슨 거절? 이번에 수련회 가자고 하는 말을 거절하세요. 누가 내 안에서 가지 말자를 거절하고 일어나세요. 남 흉보고 남 못되게 하는데 거절하세요. 뭐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하세요. 난 누가 뭐 해서 와서 뭐 해달라면 일단 거절합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나중에 도와줍니다. 거절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활이 훨씬 더 멋있어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시간 관리를 할 줄 알고 때를 관리할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이 조직의 순응해서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여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유부단한 인생처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결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